오늘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죠,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사랑한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럼 사랑한 자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누가 교인이 병들었다면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죠. 예수님 빨리 오시면 될 텐데 왜 오시지 않고 거기서 이틀이라도 머뭅니까? 그렇게 말씀을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죽은 다음에 가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죽은 다음에 가자. 근데 앞에 주목을 다는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요,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 말씀에, 또 42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무덤에 묻혔는데 이미 나흘이 지났는데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또 나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세 번이나 믿게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뭐예요? 믿도록 하기로. 믿음을 중요한 거예요. 믿도록. 예수님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세상에 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서 안 돼요. 기적은 반드시 믿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누구로 믿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1번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1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는 말씀이죠. 자, 11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병.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하들은 전 죽을 병이야, 안 돼, 죽을 병이야. 여러분,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람의 생각은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병으로.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우리는 전환시켜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해요. 상식적으로 죽는 게 맞죠.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힘든 어려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난 끝났다. 이건 죽어. 이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요. 전환시켜야 돼요. 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무엇으로 전환시키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비록 병들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어떤 일 당했어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질 믿음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꼭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자, 두 번째 가질 믿음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이 말씀은 11절 말씀이죠. 11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잠들었단 말을 어떤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든 거, 수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뭐래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뭐예요? 이런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실 때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시신이 다 썩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 잠들었으니까 다시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잠이 드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전사님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시는데 죽었어요. 그 죽음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단다는 것은 다시 뭐예요? 다시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깨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잠자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편히 잠자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고요하게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죽을 때 그렇게 죽읍시다. 예, 잠자는 것 죽읍시다. 할렐루야. 예, 저도 그게 소망이에요. 잠자는 것처럼 그냥 그래 죽으면 잠자는 거야. 주님 오실 때 깨우면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평안하게 임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읽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말씀 성경 구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마르다의 믿음은 21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그 말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다 뭐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오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왔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예수님 오지 않은 것에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마리아의 모습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32절 말씀에 가서 왜 뭐라고 말씀해요?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예수님 왜 오지 않았습니까?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속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마르다의 믿음. 22절 말씀에 가서면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오라비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죠. 예수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죽긴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 그죠?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 안 돼요. 죽음은 끝난다. 모든 게 만사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죽어도 끝이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성주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유대는 장례식이 우리가 달라서 우리 무덤으로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는 뭐예요? 동굴입니다. 동굴 우리가 뭐 고수동굴처럼 말이죠. 그런 동굴이 있으면은 그 굴을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돌로. 이게 무덤입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많은 시신을 줄 수 있도록 층계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뭐랄까요? 우리 여기 장례식장에 가면은 모든 유골들을 이렇게 놓는 그런 뜻이 말이죠. 쭉 안에 시신들을 놓는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묘지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었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옮깁니까? 이미 썩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다 썩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장례식을 치르면 3일장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3일만 지나면 다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썩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해요? 내 일반적인 상식보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근데 상식으로는 죽었어. 나흘이 되었어. 시체가 다 썩었어. 썩었어. 썩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 근데 예수님은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때 내 생각 때문에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생각에 우리는 전환시켜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 생각, 내 경험, 우리의 방법은 도무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자. 행동으로 옮기자.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읽습니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들 우리가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염할 때 오면은 다 꼭 묶지 않습니까? 그죠? 다 꼭 묶잖아요. 팔다리를. 근데 죽은 자가 동인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처럼 뭐라 하죠? 강시처럼 이렇게 나오는지 다 묶었는데 어떻게 걸어 나올지 다 못 걸을 것 같은데 말이죠. 강시처럼 이렇게 나왔나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다 묶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동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수건에 쌓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마 죽은 자가 강지처럼 이렇게 껍혀쩍 나왔다면 말이죠. 놀랬을까 좋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놀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무슨 귀신인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오라비가 살았구나. 이 기쁨과 감격, 한편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살았다는 자체가 더 강한 거죠.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묶여 있는 존재예요. 우리 뭐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죽음에 묶여 있는 존재.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음에 묶여 있어요. 무덤 속은 어때요? 어둡잖아요. 어둠에 묶여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또 뭐에 묶여 있어요? 사단에 묶여 있는 존재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자유의 삶을 살게 하라.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꽁꽁 묶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는 뭐예요? 우리 묶는 것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해방이에요. 해방. 죄에서 해방, 마귀에서 해방, 어둠에서 해방.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묶인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듯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죽음이나 어둠이나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우리들, 자꾸 세상 그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를 묶는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묶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묶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교훈 2가지입니다. 첫째 읽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 자, 3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기 있네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할 때 어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병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병이 들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면 병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왜 병이 들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 절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본래 그 동생 그 마르다와 그 동생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한 자도 병이 든다 안 든다? 든다. 그럼 어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못 받는 사람이에요? 병이 들었어도 그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내가 병이 들거나 어떤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질고와 이런 고통 가운데 두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내가 혹시 병이 들고 혹시 어려운 자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병든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사랑한 자도 병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그냥 사랑해. 이 믿음 가지고 사랑한다는 마음 가질 때 내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믿음 하나, 내가 어쩐 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신앙의 행복도 있고요, 또 어떤 어려움도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25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믿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1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쭉 내려가서 12장 몇 절이야? 예? 12장 11절. 그러네. 저보다 낫습니다. 나 성경 못 찾았는데. 자,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때문에 뭐라고요?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많은 사람이 나사렛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은 거예요. 많은
많은 사람이 믿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생명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